오늘 새해 들어서 저희들 주제가 우리 곁에 오신 예수님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한테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 우리가 한번 이렇게 쭉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선생으로 오신 예수를 한번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선생으로 오신 예수, 말씀을 한 절 찾아서 읽어볼 텐데요. 마태복음 7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이죠. 자막 있나요? 24절부터 한번 29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식이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정말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은 모든 것을 찾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야말로 지식이 바다의 모래처럼 흔하고 바닷물처럼 흔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가르치시고 어떻게 가르치시고 그 가르치심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열게 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진실로 가르치시고자 했던 것 저희들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일생 동안 많은 공부를 하셨을 터인데 과연 여러분들 일생 동안 배우면서 여러분들을 가르치신 선생님 중에서 누가 특별히 기억에 남는 분 계십니까? 잊혀지지 않는 선생님, 그분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는 선생님,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은 선생님, 늘 이렇게 곁에 있고 싶은 그런 선생님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는 그런 선생님이 잘 기억에 나지 않습니다. 뭐 제 불찰이기도 하겠죠. 그러나 어쨌건 그런 선생님을 가지신 분들은 저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시골에서 이제 일생 동안 그 선생님 마치시고 이렇게 몸져 누우신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을 방문한 제자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제자가 아픈 선생님을 찾아가서 위로해드리고 정말 작은 정성을 전하고 왔습니다. 그 선생님이 너무 감동해서 시를 적어 보냈어요. 제가 깜빡 그 시를 놓고 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제자가 찾아왔다는 게 막 너무너무 이분은 감동이었던 거예요. 그만큼 어쩌면 이 시대가 이렇게 사제지간에 스승과 제자 간에 이렇게 관계가 옅어졌달까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을 특별히 선생으로 오신 예수님을 한번 보고자 하는 까닭은 이분은 당대도 가르치시는 것이 독특해서 당시 사람들이 너무 놀랬던 분이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이 이 땅에 와서 3년간 그렇게 가르치시고 떠났는데 지금도 그분이 이 자리에 살아 계신다는 믿음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에게서 배우고자 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그분의 발 앞에 지금도 무릎을 꿇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우리 인생에 많은 스승들이 있겠지만은 지금도 그 선생을 기억하면서 무릎을 꿇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무덤을 찾아가는 분은 있겠죠. 우리가 흔히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인류의 스승,
대스승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보통 소크라테스나 무슨 붓다나 공자나 이런 분들을 스승의 반열에 올려놓긴 합니다. 그분들은 다 무덤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도 그분들을 살아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 앞에 엎드려 울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슨 까닭인지 예수님만은 지금도 마치 그분이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가 교제하고 있고, 그분 앞에 엎드리기도 하고, 그분 앞에 통곡하기도 하고,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렸기 때문에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뭘 가르쳤길래, 어떻게 가르쳤길래 그분은 지금도 수많은 제자들을 거느리는 것일까요? 그분은 제자를 많이 두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분은 도대체 그 당시에도 많은 스승들이 있었고, 많은 선생들이, 수없이 많은 선생들이 있었는데, 도대체 뭐가 달라서, 어떤 점이 특이했길래 그분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충격적인 깊은 인상을 남겼을까요? 우리가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만 궁금한가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분께서 오늘 이른바 산상수훈이라는 걸 가르치고 나서 뒤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어떤 선생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 당시 사람들과 이렇게 요새 말로 하면 차별화됐을까? 어떤 선생이었는데 이렇게 차별화되었을까? 이게 잠시 궁금했어요. 그래서 한번 이분이 우선 가르치신 것의 이 차별화를 한 3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이분이 가르친 세팅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스승들이 가르쳤던 세팅과는 전혀 다른 세팅에서 이분 가르치기 시작을 해요. 예를 들자면 오늘 이 말씀, 너희 인생을 모래 위에 짓지 말고 집을 지을 때 반석 위에 지어라, 이런 마지막 가르치심을 산에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에서 가르쳤다고 해서 산상수훈이다. 또 때로는 이분이 가르치는 세팅이 갈릴리라고 하는 호숫가에서 또 가르치십니다. 사람들이 밀려오니까 호숫가에다가 배를 띄워놓고 배 위에서 가르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두고도 가르치세요. 때로는 밤에 찾아온 유명한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제자들과 다니면서 많은 것을 가르치는데 가르치는 세팅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보통은 건물 속에서 가르칩니다. 학원도 그렇고 대학 교수도 건물에서 주로 가르치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건 이분은 그런 전혀 다른 세팅에서 우리가 생각할 땐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창의적인 장소를 찾아서 가르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한번 주목할 것은 이분이 단순히 우리가 이런 갇힌 공간에서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툭 터진 공간, 열린 공간, 조금 더 쉽게 표현하자면은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분은 가르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또 읽으면은, 그래서 이분을 선생으로 만난 사람들이 수없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통틀어 보면은 이분이 선생으로 불리는 것, 호칭을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 주님 이런 호칭을 쓰지만 그 당시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선생이라고 불렀고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호칭이 한 40여 차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디 곳이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르쳤다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가 또 가르치는 세팅 중에서 우리가 또 놀라게 되는 것은 제자를 선발하는 방식이에요. 보통 여러분 제자는 스승이 까다로울수록 제자의 자격도 갖춰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대부분은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서 선발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은 가르치는 세팅을 만드는 특이한 방법이 본인이 직접 찾아가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찾아가서 한 사람 한 사람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이런 스승은 없어요. 어느 선생님이 찾아다니면서 제자를 뽑습니까? 물론 뭐 PD들은 찾아다니면서 스카우트를 하기 위해서 조금 뭐 미모의 이런 여인들을 찾긴 해요. 그러나 정말 가르치기 위해서, 한 인생을 바꿔놓기 위해서, 전인격적인 변화를 수반하는 가르침을 위해서 찾아가서 그를 제자 삼는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놀라운 것은, 찾으면 좀 변변한 사람을 찾아야지, 시원찮은 사람만 골라서 찾아요? 그런 제자를 두는 스승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뭐 청출어람이라는 말을 하지만, 제자들을 가르쳐서 나보다도 뛰어난 것을 세상 속에서 드러낼 때 스승도 같이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제자 선발 기준은 되게 엄격하거니와 또 굉장히 이렇게 이러면 뭐라 그러나요? 퀄리파이드 된 사람이라나요?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찾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많은 스펙을 보고 얼마나 많은 커리어를 중시 여깁니까? 근데 예수님을 찾아가서 일껏 만나는 사람이 그 당시에 그야말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시정잡배와 같은 사람들, 아니 어떤 사람은 상종도 안 할 사람,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이라고 읽었지만, 이 마태복음을 저술한 마태라는 사람은 원래 이름이 레위예요. 레위. 어쩌면 레위 지파에 속했던 사람이겠죠. 아버지가 그 레위 지파가 너무나 이렇게 자랑스러워서 아들 이름을 레위라고 일껏 불렀더니, 이 친구가 무슨 이 아들이 사정이 있는지, 사람들 중에서 누구도 굶어 죽어도 택하지 않는 직업, 이 세무공무원을 자청한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았겠습니까? 매국노라고 일컬어졌던 그런 사람을, 뜻밖의 세관에 앉아 있어서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사람을 제자로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분이 티칭을 위한 이 세팅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 통상적인 방법과는 너무나 다르고 통상적인 기준과는 너무나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선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차별화 전략이라도, 이건 뭐 그런 차별화 전략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지 우리는 종잡을 수가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분이 가르치는 컨텐츠라는 거예요. 컨텐츠. 뭘 가르치느냐는 거예요. 뭘 가르치는지 우리는 주목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산상수훈, 내 가르치는 내용을 보면 가히 놀랄만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처음 시작은 복 있는 사람의 시작이 돼요. 복 있는 사람. 근데 그 내용이 너무나 이때까지 들어보지 않은 내용이어서 들은 사람은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 가르치는 거니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내용이 그 당시에 주로 서기관들이 가르쳤어요. 율법 선생, 율법사, 율법학자,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는 사람들이 주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자격을 갖추지 않았어요. 무슨 정규적인 교육 과정을 거친 흔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느닷없이 이분이 나이 30 되어서 가르치기 시작할 때 무슨 타이틀이 있었냐면 별 타이틀이 없어요. 그분은 제사장도 아니요, 그분은 바리새인도 아니요, 그분은 서기관도 아니요, 그분은 율법학자도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가르치면 이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은 다들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디서 저런 지식이 났나? 어떻게 가르치나? 제가 한 번 더 찾아서 읽어드릴 텐데, 마태복음 뒤에 가면은 13장에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그분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서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느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니, 우리하고 같은 반열에서 놀던 사람이 갑자기 가르치는데 이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르침이 너무 놀라웠다라고 돼. 이 놀라웠다는 표현은
그냥 경악스럽다는 표현이에요. 그냥 깜짝 놀라는 게 아니고 그냥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얼마나 놀랐으면은, 아니 우리 그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그 어머니가 마리아 아니냐, 그 형제가 뭐 우리 다 아는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 아니냐. 근데 어떻게 해서 저렇게 가르칠 수가 있지? 그 컨텐츠가 너무나 놀라워서 경악스러웠을 뿐만 아니라 무슨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 가르치는 컨텐츠 내용이 너무 놀라워서 받아들였냐면 안 받아들여서 못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산상순이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던 복과는 전혀 다른 복을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행복하고, 이게 복이 아니라 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야 된다, 그런 게 복이다 말이에요. 그냥 너는 눈물을 줄줄 흘리는 그런 애통함을 알아야 복이다. 아니 이런 얘기를 하니 이게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중에 좀 더 가면 말이죠, 또 이렇게 돼 있어요. 나중에 예수님한테 이 로마의 동전을 가져와 가지고 세금 문제를 물었어요. 세금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세금 안 내야 된다면 로마의 정치적 권위에 저항하는 게 되니까 고소거리가 되는 거예요. 세금을 내라 그러면 유대인들이 너무나 싫어하는 세금을 인정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에이 저 봐라 비겁하구만. 그래서 이제 양쪽에 거물을 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동전 하나 가져와 봐라. 그 그림에 누가 있느냐? 그 얼굴이 누구 거냐? 황제 겁니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에게 주라. 뭐 할 말이 없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또 너무 놀랍게 여겨서 예수님을 떠나갔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마다 사람들을 놀래킨 거예요. 그리고 그 가르침이 받아들여졌냐면은 그 당시 잘 안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이분의 컨텐츠를 보면 도대체 어디서 저런 내용이 나왔나?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가르치고 통상적으로 배워왔던 것과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 시대에 읽어도 이분의 가르침은 우리를 놀라게 만듭니다. 어떻게 해야 뭐 영생을 얻습니까? 이런 소리 하면 말이죠, 뭐 가진 거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 뭐 이러질 않나? 에?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러니까 너 강도 만난 자 얘기해 주시고 말이죠. 넌 네 이웃을 찾을 일이 아니라 너는 누구의 이웃이 돼야 되는지를 생각하라고. 뭐 이런 가르침을 주지 않나?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분이 여기 오시더라도, 우리가 동시대에 그분을 만나더라도 도무지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없는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뭐 세리 마태 집에 뭐 이렇게 찾아갈 뿐만 아니라 뭐 여리고 세무서장 집에 놀러 가서 그냥 파티를 벌이질 않나? 그 집에 가면 안 되거든요. 적어도 선생님이라면 그런 집에 가면 안 된다고요. 그건 룸살롱보다 더 잘못된 집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분의 발걸음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그리고 그분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그냥 하는 how에 집중하지 않아요. why에 집중하는 분이에요. 어떻게 뭐 예배를 드려야 될 거냐, 어떻게 기도할 거냐, 어떻게 뭐 구제할 거냐, 어떻게 금식할 거냐, 왜 하는데 왜? 그분은 끊임없이 우리의 관점과 시선을 why에 집중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쓴 책이 Why Jesus예요. Why pray? 이분은 끊임없이 우리의 동기를 점검하도록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왜 하는데? 무엇 때문에 그걸 하는데? 내 본심은 뭔데? 이걸 집중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질문을 통해서 그분은 우리의 생각 전체 프레임워크를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사고 전체를 혁명적으로 갈아엎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주님께서는 그냥 옛날 가죽 부대에 담으면 터져버릴걸?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분의 가르침은 우리가 통상적인 프레임에 담으면 프레임이 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물고기 잡는 사람한테 가서 말이야, 너 날 따를래? 내가 너를 말이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지금은 우리가 익숙하게 쓰는 표현이지만 사람을 낚는다 이런 말이 어떻게 생각이 나요? 우린 너무 익숙하게 이걸 쓰지만은 물고기 잡는 사람한테 사람을 낚는다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이러는데 놀랍게도 그분은 이 컨텐츠를 우리에게 전달하는 방식도 방식이지만은 쓰는 언어가 완전히 다른 언어를 써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쓰는 언어, 랍비들이 쓰는 언어, 이런 무슨 뭐 거룩한 언어, 교양이 있는 언어 이거 아니에요. 우린 지금 읽으면 뭐 굉장히 거룩하게 읽히지만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생활 언어를 쓰는 분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못 알아들을 말을 하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컨텐츠에 등장하는 모든 소재가 우리 삶의 소재들이에요. 천국? 안 보이는 천국을 어떻게 설명해요? 씨 뿌리는 걸 봐, 씨 뿌리는 거를. 에? 돌짝밭에 뿌리면 씨가 나니? 가시덤불에 떨어지면 씨가 그게 땅에서 무슨 열매가 생기니? 씨가 나는 건 말이에요. 좋은 밭에 떨어져야 돼. 그분의 모든 언어 하나하나는 우리의 모든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순간에 캐치가 되는 언어들이에요. 가라주. 야, 씨앗을 뿌리면 말이야. 반드시 이게 잡초가 자라게 되어 있어. 근데 잡초 내버려 두라고. 잡초 말이야. 그 뽑다가 작물까지 뽑으면 안 되잖아. 추수 때 되면 다 뽑아가지고 양쪽으로 나누게 되어 있잖아. 얼마나 쉬워요. 천국이라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누룩이 양은 작지 조그만큼. 이걸 밀가루에 넣어봐. 이렇게 커지지 않니? 그분은 하나도 무슨 예화를 외국에서 빌려온 게 없어요. 뭐 미국의 뭐 조지 워싱턴이 뭐 어떻고 아브라함이 어떻고, 물론 나가보지도 않으셨지만 모든 예화가 눈앞에 있는 것들이에요. 눈앞에 있는 것들. 단 하나도 우리의 삶을 떠난 소재가 없어요. 무슨 뭐 1000년 전, 2000년 얘기할 것도 없고 다가올 큰 뭐 그런 것들. 눈앞에 있는 것들, 이 모든 것을 우리 눈앞에 펼쳐 보여주듯이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분의 이 스승으로서 놀라운 태도예요. 세팅이 다르죠? 컨텐츠가 다르죠? 애티튜드가 달라요. 태도가 달라요. 이분은 절대로 권위주의적이 아니에요. 그러나 놀랍게도 이분이 권위주의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가르치면 이분의 권위를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신기하죠? 그 당시 모든 가르치는 사람들은 권위적이었어요. 권위주의적이었어요. 권위는 없는데 권위를 내세우다가 권위주의만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권위를 하나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뭐 풍채도 별로 시원치 않고 옷도 고급을 입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지극히 어떻게 보면 중하층과도 같은 그런 옷을 입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분의 가르침이 너무나 놀라웠고 그분의 태도가 너무 겸손해서 저기 뭐 선한 게 있겠나, 저런 사람한테 뭐가 들었겠나, 이런 이미지를 주는 분이었다고요. 그게 더 놀라운 것이죠. 그게 더. 그런 권위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정말 이 제자들하고의 거리를 두지 않았습니다. 3년간 제자들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 함께 산다는 것은 아무 거리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친밀감의 표현 아닙니까?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다니고, 이거예요. 이걸 우리는 이름 붙여서 제자 훈련, 아니에요. 이분은 제자 훈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갖다 붙인 이름이죠. 그분은 같이 살았어요. 데리고 산 거예요. 데리고 산 겁니다. 이분의 태도 가운데 가장 놀라운 태도, 도저히 다른 스승들이 본받을 수 없는 태도, 따라갈 수 없는 태도는 제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는단 말이에요. 이걸 누가 흉내를 내겠어요? 여기 혹시 가르치는 분들 계시겠지만 우린 조금이라도 더 알면 티가 나잖아요. 우리 좀 모르는 사람한테는 우리가 한 수 접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무릎을 꿇어요? 어떻게 발을 씻겨요? 어떻게 먹여줘요? 아니, 그들이 우리를 섬기도록 내가 어떻게 공부했는데, 해외 나가서 학위 따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뭘 내가 섬겨요? 우리가 가르치는 자가 되고자 하는 이유가 뭔데요? 내 인생을 세우기 위해서 가르치지 누구를 세우기 위해서 가르치는데, 이분은 자기를 세우기 위해서 가르친 게 아니잖아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가르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변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목적이 뭔데요?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10년간 설교했는데 여기 아무도 안 변했다. 나 뭐 한 건데, 그러면? 나 뭐 한 건데요? 예수님 3년 가르쳤는데 인류가 변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이 교회가 벌써 5년이 다 돼가는데 난 너무 오래 한 거예요. 나이도 참고로 예수님의 2배거든. 3년간 가르치고 이렇게 다 가르쳤다 그래요. 난 아버지께 보고 배운 거 다 가르쳤다 그래요. 그분은 아낌없이 쏟아부어줬고 겸손하게 가르쳤고 생명을 바쳐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영원한 선생이 되신 거예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 인생의 선생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한테 배우십시오. 저 같은 목사한테 배울 거 없습니다. 성경 공부한다고 쫓아다니는 것도 피곤해요. 예수님한테 배우십시오. 예수님한테 물어보십시오. 직접 답해 주시기 위해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분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물어보면 지혜가 샘솟듯 솟을 것입니다. 그분은 친히 가르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정말 선생이세요. 제가 자랑 하나 하고 마칠게요. 제가 트위터를 10년간 했는데 트위터에 아침마다 한 절씩 올렸어요. 여러분, 그 3,000 몇백 절이 됐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처음에 한 2, 3년 동안 되니까 공격이 들어오는데 너 어디서 뺏겼다고 얘기도 안 하냐. 제가 잠언을 쓰겠다 그랬거든요. 제가 주님한테 지혜를 달라 그랬어요. 이 시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언어로 잠언을 쓰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부어주신 지혜로 쓴 거예요. 내가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10년간 쓸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지혜를 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배우십시오. 사람한테 배우는 것도 필요하죠. 공자도 3인행이면 필요하사라. 앞에 세 사람이 가면 반드시 배울 스승이 있다. 맞습니다. 배울 점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한테 배워야 인간 수준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한테 배워서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선생이십니다. 영원히 가르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마르지 않게 가르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면 그분한테 배운 것을 우리가 드러내면 여러분, 그분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한테 배우면 사람이 드러나겠지만
그분한테 배운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을 배운 사람들은 단언하건대 그분을 드러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올해 한번 그분께 배워보시겠습니까? 그분께 한번 배우겠다는 결심과 감사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님, 이제 너무 지식이 많아서 뭐 학교 다닐 필요도 없고 그냥 스마트폰 하나 잘 만지면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유명한 강의도 인터넷에 다 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생의 비밀, 궁극적인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예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매달리는 모든 제자들에게 마음껏 가르쳐 주시옵소서. 무한히 가르쳐 주시옵소서. 영원히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안신기 목사님을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웃지 마세요. 네. 질문이 좀 들어왔습니까? 아직 안 들어왔고요. 지난주에 왔던 질문인데 뭐 하나 좀 하고 싶어요. 네네네. 남아공에서 질문이 하나 왔어요. 아, 그래요? 네. 남아공입니다. 이곳에 예배 드리고 나서 현지인들이 예배를 마치고 나서 밖에서 담배 피는 모습을 보고 그것에 대해 이상하다고 현지 목사님께 질문했더니 한국 사람들은 어찌 그지 탐식하냐고 하면서 그거와 별반 다른 게 없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배 피우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현지인들이 이제 예배 마치고 나서 담배 피는 걸 보고 목사님한테 담배 피우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한국 사람들은 뭐 그 음식을 이렇게 탐식하는데 그거랑 뭐가 다릅니까? 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놀랐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런 질문 남아공에서 왔습니다. 남아공에서요? 담배 피우는 거 뭐 저도 옛날에 피우다 끊었습니다만은 여기 밖에 나가면 지금 흡연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아시나요? 이게 우리 교회가 세팅이 아니라서 이게 원래 이 건물 안에 있던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이제 어떤 분이 뭐 이렇게 전도하러 한번 갔다가 그분이 담배를 피우시길래 제가 교회 나오십시오 그랬더니 교회 나가면 담배 못 피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가면은 흡연실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담배를 끊어야 교회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니다가 본인이 끊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끊고 오라, 못 올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술 끊고 오라, 거짓말 끊고 오라는 거나 마찬가지죠. 여러분, 주님한테 배우기 시작하면 내 몸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도 알게 되고 이 몸을 어떻게 아끼는 게 합당한가, 내 몸이 내 몸이 아니기 때문에 알 때까지 좀 기다려주면 되죠. 물론 뭐 여기서 지금 담배를 피우면 많은 사람들이 불쾌하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잠깐 나가서 피우라고는 할 겁니다만은 그러나 담배 끊고 오세요 이렇게는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네, 저도 뭐 같은 생각입니다. 담배 안 피워봤죠? 네, 안 피워. 교회 흡연실 있는 교회 또 있는데 아세요? 만납교회라고 네, 여기 분당에 또 교회 하나 있습니다. 흡연실 굉장히 큰 교회인데 주차장 탁 들어간 입구에 흡연실 다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이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질문이든지 그렇죠. 대답을 해주실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또 나오는 질문이지만 다시 한번 또 드리겠습니다. 11조 드리는 것을 기뻐했었습니다. 세후 세전을 고민하다 소득공제 될 때 그만큼 더 11조 내면 된다 정도로 고민했을 뿐 오히려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주님께 11조로 막아주심을 감사드릴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바뀌어가는 목사님의 설교, 헌금이 부정되게 쓰이는 목사님 차가 어이없는 최고급으로 바뀌는 등 많은 것이 혼란이 왔습니다. 11조 안 드리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잘하는 설교를 들을 때마다 더더욱 11조 드리기가 싫어지고 결국 믿음에서도 실족했습니다.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성경적으로 진정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인지요? 지옥에 가는 것인지요? 차라리 불우유돕게 하는 것이 더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이제 설교한 것도 있고 하니까 이게 유튜브에 찾아보면 11조에 관한 설교가 여러 개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설교한 게 있고 11조의 참다운 의미와 이런 거에 대해서. 근데 저는 뭐 여기서 몇 차례 얘기 드렸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재물을 필요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11조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가 드리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 그 재물을 가지고 나올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신약적인 의미에서의 사실은 헌금에 대한 기준이죠. 구약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말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분명하다면은 10의 1조 가지고 막으면 안심이 된다 이런 얘기 못하죠. 더 이상 내 것이 없기 때문에 재물을 더 이상 10의 9조는 나를 위해 쓰고 10의 1조는 하나님께 드린다는 관념 자체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11조에 묶여있는 이 태도는 뭐 사실은 벗어나야 될 하나의 것이죠. 그래서 뭐 11조를 드리라 드리지 말라 이 차원을 넘어서서 저는 하나님께서 마음이 담기지 않은 재물을 받으신다고 생각하는 건 그건 참 뭐 무너져야 될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뭐 여러분들 돈이 필요한 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돈 쓰시겠다고 가져오라는 분도 아니에요. 다만 내가 내 소유를 포기하는 방법 중에서 그런 것들이 적절하기 때문에 또 과거에는 이게 이스라엘에서 11조를 가지고 사회적인 약자도 돕고 충분히 제사장들도 또 섬겨드리고 하는 그런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도 교회라는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는 그런 것들이 아마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걸 안 내면은 뭐 굉장히 가혹하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저는 이 시대가 돈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하는데 11조는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증명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슨 지옥 간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도 들어서 안 될 얘기죠. 11조는 의미는 있을 때 그 의미가 여러분들이 해석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 불충분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11조는 뭐 유튜브에 이렇게 떠 있어요. 왜 관심이 제일 많거든요. 만약에 교회가 성도들의 헌금을 걷어가지고 교회가 모든 것을 사회에 필요한 것조차도 교회가 걷어서 해야 된다고 한다면 심지어 구약에도 그 추수할 때 구퉁이에 있는 떨어진 그 날곡들은 내버려 두라 그러잖아요. 그건 고아와 과부들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러셨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그거 다 헌금으로 걷어가지고 나눠야 될 텐데 목사님 전에도 늘 하신 말씀이지만 어디 필요한 단체 여러분이 가지시고 이렇게 쉐어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금입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 드린 재물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걸 인정할 수 있다면 교회에다가 11조 하지 않으면 천국 간다, 천국 못 간다, 지옥 간다 확실한 그리고 이제 이단이죠. 이 얘기해야 될 게 그럼 회사의 직원들을 착취해가지고 11조를 많이 낸다. 어떤 장로님들은 교회에서 나는 11조 제일 많이 하는 장로 되는 게 내 뭐 기도 제목이다, 꿈이다 이런 분이 계세요. 뭐 사실 직원들 좀 더 주면 좋잖아요. 그럼 뭐 그렇게 해서 뭐 할 건데요? 제일 헌금 많이 하는 장로가 돼서 뭐 할 건데요? 그런 목표를 세우는 것 자체는 정말 우리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행태예요. 그리고 이 추운 날 택시 기사 와서 이렇게 뭐 여기 저 큰 길가에 내려주면은 한 1,000원 좀 더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좀 여유 있게 쓰시라고요. 저는 뭐 외제차를 타면서 저 주차비 2,000원, 3,000원까지 싸우는 걸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차라리 작은 차를 타든지 큰 차를 타면 큰 차 탄 사람답게 살든지 크리스찬이 되는 건 그런 차원의 얘기예요. 하나님께 받은 게 너무 많으면 뭐 얼마를 내든 내 것 아닌 것으로 하는데 왜 그렇게 신경을 쓰냐고요. 내 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닌데 내 것 가지고 하면은 여러분 10에 0.5조도 못 내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쓰면 10의 구조도 내고, 월마트 사장이 그래가지고 돈을 벌지 않았습니까? 뭐 번 거 10의 구조를 드리게 해주십시오. 나머지 11조 가지고 내가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뭐 엄청난 돈을 벌었다는데 또 그런 흉내 내실 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11조부터 질러요. 각 질르면 채워준다. 뭐예요 그게? 복채도 아니고. 참나. 그런 걸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분이 먼저 11조를 내세요. 그러면 주님이 채워줍니다. 그걸 경험하셔야죠. 아니 그거를 그렇게 또 교회에서 배웠기 때문에 일단 투자하면 하나님 갚아. 그게 무슨 너 한번 11조 해봐라. 그게 왜 교회야? 그게 투자 회사지 그러면은. 예.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네, 잘못했습니다. 그런 목회하지 마세요. 아, 네, 네. 근데 사실 성경에 비추어 보면 진짜 말이 안 되는 일인데 그냥 현실로 겪는 일들을 우리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특별히 목사님, 대적 기도가 정확하게 무엇이며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며 어떤 상황에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남 목사님이 잘하시니까 좀 말씀 좀 하시죠. 오늘 뭐 좀 저는 뭐 대적이 없습니다. 거기 적이 많잖아요. 그 대적 기도는 글쎄요.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서는 영적 세력을 우리가 이제 맞서서 이렇게 대항해야 할 때, 근데 이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여러 가지 무기들을 주시는데 대개는 다 우리를 보호하는 방어의 무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격 무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사단을 대적하실 때 하셨던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적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르는 세력에 대해서 꾸짖고 명령하면 됩니다. 근데 그때 내가 얼마나 세게 하고 내가 얼마나 강력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한 분의 권세에 의해서 이 문제는 결정이 되는 거니까 기억하시기를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 정도 같은데요. 네. 이게 똑같은 질문 비슷한 게 있어서 뭐 또 목사님 언짢으실 것 같은데 이런 고민이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좀 확인하기 위해서 드리면 오늘 목사님이 장소를 가르지 않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고 하셨는데 몇백억씩 들여 교회를 짓는 곳이 있어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래도 건물을 잘 지어 많은 신도가 생긴다면 그 역시 전도가 되니까 긍정적인 현상이 아닐까요? 이렇게 걱정과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뭐 이렇게 해외에서도 교회가 또 개척되는 걸 경험하고 하지만은 목회자들의 생각 가운데 몇 가지 그런 이 틀이 있어요. 건물을 크게 지으면 결국 사람은 찬다. 앞으로 안 찰 겁니다. 그렇게 쉽게 차지 않아요. 그리고 빚을 내서 건물을 짓는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빚을 내서 교회를 짓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올 성도들이 빚을 떠안고 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우리가 생각 없이 자꾸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그냥 막 지나가 버리는데, 저는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잘 알면서도 건물에 자꾸 집착을 하게 되고 그런 일이 있죠. 근데 건물을 지어서 서로 사람이 온다고 하더라도 전도가 돼서 온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만약에 거기 사람이 아무리 모이더라도 변하는 사람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래서 부흥이란 사람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변하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단 한 사람이라도 변하는 것이 부흥이지, 무슨 사람이 1000명, 10,000명 모이는 게 부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뭐 백화점은 부흥한다고 말하는 게 차라리 낫죠. 잘 지어서 그 백화점은 부흥했다고 하지만 거기 사람이 많이 오면 부흥하는 거지만은 교회는 사람이 온다고 부흥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을 다 쫓아버리지 않습니까? 기적을 일으키면 사람이 몰려요. 그 사람을 다 흩어버리고 너희들은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어야 할 것이다, 이런 설교해가지고 다 쫓아버리고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까지 12명으로 가지고 가는 것, 왜 그러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분이 뭐 12만 명인들 못 모으겠으며 120만인들 못 모으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진리는 여러분 다수로 전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생명을 나누는 건데 생명을 그렇게 뭐 수천 명, 수만 명에게 그렇게 전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주님이 하는 방법이 시대를 초월해서 저는 진리를 전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럼 이 뭐하러, 당신은 이거 뭐하러 하냐? 이게 뭐냐 이게? 그렇게 묻겠죠. 저는 여러분들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몇 명이나 변할래나. 왜 그러세요? 아니 뭐 사실대로 얘기하는데 뭐 듣기 싫으면 안 올 거 아니에요. 그 성경 말씀 그대로 믿는다면 요한이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이렇게 봤는데 그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었거든요. 새 예루살렘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그 템플, 성전이 없었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친히 성전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 성경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좀 다시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저는 주님이 이 시대에 오시더라도 정말 가르치시면은 사실 이게 많이 안 쫓아갈 것 같아요. 기절할 거예요. 기절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시나 그럴 거예요. 네. 목사님, 네.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네. 우리 주님이 3년 동안 제자 데리고 다니셨잖아요. 네. 매일 같이 사셨잖아요. 12시간으로 잡고 자는 시간 빼고 12시간 잡고 365 곱하기 3년, 그거를 우리가 일주일에 이렇게 2시간 만나는 거로 해가지고 계산해 보면 100년이 더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 일주일에 2시간씩 만나가지고 주님 가르치신 그 3년의 분량을 그냥 계산해 봐도 택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가 얼마만큼 생각을 바꿔야 되는지가 참. 요새 하루 종일 이걸 또 보잖아요. 이걸로 하루 종일 예수님을 또 하루 종일 볼 수 있고 하니까 뭐. 네, 그러니까 이 미디어를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죠. 그건 내가 같이 살자 그랬잖아요. 근데 안 살겠다 그런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같이 살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관계는 속이 다 뒤집어져야 다음 단계로 가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우리는 이 피상적인 관계 가지고는 더 안 깊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부부가 된다는 것은 속속들이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가 친밀감의 단계를 넘어서서 하나됨의 단계로 갈 텐데 이게 안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다 보지 않았습니까? 12명 제자들. 뭐 이 가룟 유다가 돈 가끔씩 삥땅하는 것도 다 알고 계셨고 그리고 서로 뭐 누가 더 큰가 싸우는 것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누가 배신할 것도 다 알고 그냥 끝까지 데려가지 않습니까? 끝까지. 예, 그런 교제와 그런 깊은 삶의 나눔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면벽 좌선하고 깊은 심산에 가서 뭐 깨닫고 하는 걸 가지고 우리는 그 길을 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거 보면 이 교회 안에 이렇게 서로를 알 수 있는 작은 단위의 공동체가 그렇죠. 필요하긴 할 것 같아요. 우선 가정이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복잡합니까? 단 두세 사람이 사는데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는 사실은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이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은 복잡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곁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근데 우리가 그 음성을 자꾸 놓치는 거죠. 혼자서 뭐 깊은 묵상을 하다 자꾸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루 종일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뭐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가 외면하고 있을 뿐이죠. 사실은. 주님이 아내를 통해서 말씀하실 땐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주님처럼 또 우리가 같이 살지 않습니까?
우리 성질대로 했으면 100번 헤어졌지만은 주님 같은 분이니까 우리가 또 참고 나는 아닌데. 맞아요. 그또 그러니까 뭐 다들 뭐 우리가 스님이 되거나 신부가 되면 어려운 결단이라 그러는데 같이 사는 게 어려운 결단이에요. 아멘. 그거보다 더 힘든 결정이 어디 있습니까? 확 떨치고 나가는 건 차라리 뭐 한 번이면 끝나는 거지만 매일같이 우리가 또 참아야 하느니라 참아야 하느니라. 다음번엔 사모님들을 좀 올려야 되겠어요. 무슨 듣고 싶으시죠? 사모님도 딱 한마디예요. 내가 100배 1000배 더 참았습니다. 이 질문 뭐 곧잘 나오던 질문이긴 한데요. 과학적 지식과 성경 말씀 사이의 괴리감으로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성경도 결국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의 책일 거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런 의심이 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뭐 매번 반복되는 질문인데요. 사실은 그래요. 뭐 과학은 보이는 걸 설명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렇죠? 신앙이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영역은 우리가 믿음으로밖에 이렇게 클릭이 안 되고 컨택이 안 된다는 게 문제죠. 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가야 되는 영역과 과학적 사실 규명으로 가야 되는 영역을 자꾸 혼돈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과학적 사실들이 점점 믿음의 세계를 증명해 나가고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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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과학적 진실을 접근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잘못될 가능성이거든요. 항상 falsibility라고 지금의 설명으로 안 되는 새로운 그 가능성을 늘 내포하고 있는데 성경은 전혀 다른 입장에서 진리를 말하는 거니까 그거를 이렇게 방법론이 다른 걸 가지고 자꾸 비교하는 이 고민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궁금한 게 있으면 예수님께 꼭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질문이든지 예수님께 물어보시면 답해 주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 이 질문 마지막 질문이죠? 예, 마지막. 네, 네. 예. 지난주 질문인데 네. 이거 좀 목사님께서 명쾌하게 답답함을 답해 주실 것 같아서 목사님 늘 두 마음입니다. 주님을 말씀을 사랑하지만 돌아서면 노후 생각, 건물 살 생각, 이런저런 세상 생각뿐입니다. 예수님도 돈도 나는 둘 다 사랑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럴까요? 저는요 정말 모태신앙이고 또 모태신앙이네. 예배도 열심이지만 쓰레기랑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늘 전쟁이에요. 사람의 중심을 보기보다는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저 어떻게 하면 이 두 마음을 온전히 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갈 수 있을까요? 뭐 저는 이분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이 내 안에 잉태되지 않고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예요. 생명이 잉태되면 나보다도 생명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갈등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생명이 자라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런 거 눈에 보이는 거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사랑이라고 표현하지 마시고 그거는 그냥 좋아하시기만 하고 사랑은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사랑을 한 번 하게 되면 나머지 건 자연스럽게 정리가 돼요. 우리가 마음을 자꾸 두 마음을 갖는다. 두 마음은 정함이 없는 마음 아니에요. 근데 마음을 정해야 돼. 마음을 한쪽에 정해야 돼.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걸 정하면 그 다음에 이게 순서적으로 순차적으로 맞아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날마다 선포해야 돼. 이게 대적 기도나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각의 씨앗 가라주를 뿌린단 말이에요. 너 왜 그러고 사니? 바보같이. 왜 너 당하니? 왜 너 손해보니? 이런 끊임없는 가라주가 들어올 때 나는 하나님께서 최선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 나는 하나님께서 최선을 주고 계신다 하는 걸 선포하는 게 대적 기도예요. 너 나한테 속삭이지 마. 나한테 의심을 불어넣지 말라고. 나는 믿음으로 갈 거야. 이게 담대한 선포를 하면 여러분 하나하나 이게 맞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경험할 때 여러분들 놀라운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게 경험되어야 되는 일이에요. 경험되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럴 때는 우리가 이 생명이 중요하면 여러분 지진이 나도 이 생명을 안고 어머니는 죽어도 생명을 살리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삶의 태도가 결정될 때만 가능한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이라는 생명을 더 소중하게 여기기만 하면 나머지 그분이 책임지는 걸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너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생각하라.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뭐 더해 줄 거단 말이에요. 어딕션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그 말을 정말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부모를 잘 믿으면 등록금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학생들이요. 부모를 잘 믿으면. 근데 부모가 믿음지 않아서 가출하면 대학 못 가는 거죠. 뭐. 인생 뭐 끝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그분께 한번 올인해 보라는 거예요. 믿음은 올인해야 됩니다. 한번 올인해 보시고 그 얘기를 하세요. 한 번도 올인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무것도 아니죠. 저는 정말 신앙이라는 게 여러분 이게 뭐 그냥 거저되는 게 아니라 한번 전부를 걸어보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내가 포기한 만큼이 내 믿음이에요. 아무것도 포기 안 했으면 아무 믿음이 없는 거죠. 내가 포기한 만큼 믿음이 자라게 돼 있고 내 믿음만큼 또 손에 있는 걸 이렇게 놓게 돼요. 우리는 그분이 믿음직하면 다 내놓게 놓는 거죠. 아멘. 네. 그때 여러분들은 그냥 진짜 그 기쁨을 맛볼 거예요. 진짜 샬롬 평안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전부 가짜예요, 여러분. 가짜입니다. 되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된 게 없어, 사실은. 그러니 갑갑하죠. 예.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투자하실 때 그냥 얼마나 심각하게 투자하셨겠어요. 그 아들의 생명으로 값주어서 우리를 사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투자의 심각성을 잘 모르니까 이런 걱정하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근데 이제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는데 이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추구하는 종교심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디로 인도하시기를 원하냐면 광야로 인도하시기를 원해요. 광야란 여러분 사방에 둘러봐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고 천국 가기 전에 광야를 네네네. 모태신앙.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광야를 가야 되죠. 근데 그 광야는 여러분들 그분하고 함께 있는 것 말고는 어떤 것도 가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란 그분과의 아름다운 동행, 이 제목 아니에요. 그냥 동행일 뿐이에요. 여러분 부부관계 가장 좋은 관계는 같이 있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이상한 관계는 뭡니까? 반지를 사줘서 좋고 차를 바꿔줘서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관계를 자꾸 원하는 거예요. 아니요, 주님께서는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딴 걸 요구하는 거예요. 요구하는 거. 근데 그냥 좋으면 나중에 다 이루어진다니까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원하는 게. 그런 여러분들 신앙으로 가기 위해서 조금 동행은 조금 수준이 너무 높아져서 좀 그렇긴 한데요. 여러분들 지금은 뭐 이렇게 바라는 게 많잖아요. 바라는 게 많아서 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처음에는 또 그렇게 요구할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루어지면 믿음이 조금 자라게 돼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게 아무 소용이 없어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이 성경을 알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분을 미리 알고 가야지. 가다가 이분을 모르게 되면 실망하고 그냥 배신감을 느끼게 돼요. 내가 이러려고 이분한테 왔나? 이분이 이런 분인가? 그러니까 미리 충격을 여러분들이 받으시라는 것이죠. 그분은 여러분 뜻대로 조종되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걸 절대로 다 들어주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반드시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네. 근데 그분이 통해 원하시는 것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 내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맛보게 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그렇지, 맛보시지 않았어요? 그럼요. 아멘이죠. 뭐. 예. 이분께 그렇게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 정리해 드리고 싶어요. 괜히 혼자 염려하시지 말고 그분께 맡기시고 그분 신뢰하고 그분을 쫓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정리할까요, 목사님? 네, 그러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이 참 생각지 못한 일로 늘 준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염려 저런 걱정하면서 삽니다. 어떻게 하면 어디에서 답을 얻을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살지만, 오늘 그 모든 일에 대하여 완전한 답을 주시는 주님께서 스승이 되어 길이 되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것, 우리가 당신을 찾은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확신시켜 주시기를, 너 이 일이 실패할 것 같지만 내 말대로 따라야 네가 살 수 있어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런 염려 저런 걱정이 올 때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무엇이 좋은 것인지 주님께 여쭙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값주어 사셨사오니 주님의 영광 드러날 수 있도록 저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생명으로 값주어 사신 예수님의 은혜와 마지막 그날까지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인도하시는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기억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님을 따라가기로, 아니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 사는 삶을 누리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